시편 3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우리 페이지 수로 8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34편 9절 같이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다윗을 사도행전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꼭 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윗의 심령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34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곤고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곤고한 자들에게.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다는 말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자, 또 물질로는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는 가련하고 신앙적으로는 겸손한 자. 이 곤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그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몰려왔을 때 그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한 맺힌 사람 22장 2절입니다. 원한 맺힌 사람, 환난 당하는 자, 빚지고 도망가는 자, 주인에게 쫓겨난 자, 주인에게 매맞고 또 돈에 빚져가지고 빚 때문에 도망가고 원통한 자.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편안하고 힘이 있고 안정되고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인물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도망다니고 주인에게 쫓겨나고 매맞고 쫓겨나고 정말 원통함과 가슴앓이를 하는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쳐다봅니다.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 2절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그 다윗에게 몰려왔던, 다윗을 찾아왔던, 집안칸 없고 궁궐은커녕 집안칸 없는 이 광야의 사막에 그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가장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원통하고 빚지고 고통받는 환난당한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간직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 당신의 원통함도 알고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고 억울한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다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말이 많겠죠. 뭐 자식 자랑도 해야 되고 손주 자랑도 해야 되고 돈 자랑도 해야 되고 어떤 기술 자랑도 해야 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랑할 때 돈 자랑하면 가난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뛰어난 어떤 능력을 자랑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났는데 왜 난 이렇게 못났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부자도 하나님 자랑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생명의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찾으면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이 억울함에서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어디 계신 하나님?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구원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숨어서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욥을 보시던 하나님, 야곱을 보던 하나님, 형 에사우에게 미움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야곱을 보시던 하나님,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태성통곡하면서 자식이 죽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자식 죽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인에게 쫓겨나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빚지고 숨어서 도망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 시편 34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34편 2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곤고한 자. 그런데 그 곤고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 속에 34편 5절 말씀 보니까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되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뭐가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싹 감아가지고 근심에 눌려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눈치 보면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의 자랑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더니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34편 5절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없더라? 부끄러움이 없는, 근심이 없는,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얼굴로 얼굴들이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던 그 은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몰려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그 말을 듣던 400여 명의 이 근심에 눌리고 곤고한 자들이 얼굴이 변화가 되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에 쫓기는 이런 얼굴들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얼굴로, 광채가 나는 얼굴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얼굴빛이 달라져 갑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죽어가던 얼굴이 생기가 넘치는 얼굴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다윗 편 34편에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그 곤고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부터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다윗에게 몰려올 때는 정말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오른팔이 되고 다윗의 왼팔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군들이 되고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변화가 되고 그 힘없고 약한 자들을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장이 되고 용사가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것들을 저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연약한 근심과 곤고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다윗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얼굴이 변한 것처럼 성도의 얼굴이 변하고 교회의 얼굴이 변하고 교회 이름의 빛깔이 달라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힘입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34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이 은혜를 힘입고 이런 교회 모양을 만들고 이런 교회 모양을 만들고 이런 성도들을 만들고 이런 나라의 근본이 되는 일꾼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깨닫는 큰 축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도록 권면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근심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고통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환난당한 자들에게 근심에 눌린 자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우리 창세기 1장 성경을 보면 온 허공이 하늘이 다
비어 있습니다. 바다가 비어 있습니다. 땅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 채소도 나지 아니하고 나무도 나지 아니하고 그저 혼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나오는 겁니다. 밤과 낮을 구별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고 하늘의 저 우주의 하늘의 별들을 명하시고 바닷가의 물고기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하시고 불러내니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전능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에서도 망하고 땅에서도 망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이라고 해도 이런 모든 신들은 다 하늘에서도 망하고 땅에서도 망하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던 그 예수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봅시다. 신명기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0절.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적을 행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랐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적을 행한 분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 더 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325페이지입니까? 여호수아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갈랐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목적도 뭐다?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는데 애굽에서 키웠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하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로 오기까지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예배 자리에,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갈라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이 메마르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려고. 우리 창세기 35장 성경을 하나 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35장 5절 말씀. 창세기 3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 이하에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너 이러고도 여기 있을래?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됐는데도 여기 살 것 같으냐?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요? 하나님 예배하는 집으로 올라가라. 은혜 받던 곳으로 가라. 하나님 예배하던 곳으로 가라. 야곱이 도망갈 때 형을 피해서 달아날 때 하나님 만났던 하늘 사닥다리가 있던 하늘문이 열리던 그 자리로 빨리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제단 쌓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성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전멸당해 생겼구나.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러 가자. 하나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3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자식들이 지금 세겜성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는데 감히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추격을 해서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베델로 하나님 경외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베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는데 그런데 아무도 뒤쫓아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집 자식을 죽였는데 죽이고 지금 가는데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 남편을 죽였는데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35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고울들이란 말을 보니까 한 동네가 아니란 얘기죠.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동네에서 지금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 동네의 남자들을 젊은 사람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할례를 행한 남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고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하게 하셨다. 감히 쫓아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사람들?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야곱의 가정과 같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사랑하는 종아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딸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가서 예배해라. 예배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만날 것인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인즉 성전으로 올라가라. 예배당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을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막아버린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러. 하나님 경외하러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역사하는데 우리 시편 34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 성경 다시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4편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고 곤고하고 환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다윗이 그들을 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느냐? 천사를 보내사 저들을 하나님이 지키기를 시작하더라.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요단강이 마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는 길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는 것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많은 젊은 남자들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는데 감히 그 어떤 사람 한 사람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잠재워 버리던 분이 하나님. 이들이 뭐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러, 하나님 만나는 것을 회복하러,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제단 쌓으러 올라가는 이 가정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우리 성경 좀 같이 봅시다. 시편 91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91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령하신다? 천사들을 명령하신다. 천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91편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내 종이 지금 기도하러 간다. 지켜라. 내 종이 예배하러 간다. 지켜라. 예배하러 간다. 지켜라.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외하려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강한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대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귀는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해라.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내게 절해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해요?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내게 절하면. 이 루시퍼는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가로채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회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찬송을 가로막히려고 그러고 찬송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야곱이 제단사로 올라가던 길,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하려고 애굽을 나오던 길, 요단강을 건너가던 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좀 더 봅시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14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한 즉,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성전 뜰 밟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절 말씀과 같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시편 91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건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 105회 총회를 하는데도 이 총대들이 한 자리에 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에 거점 교회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총회를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냐?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91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전염병도 너한테는 오지 못하게 하겠다.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스치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균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갈 곳을, 방향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데 100% 인정해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늘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깨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 모였다가 우리끼리 헤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님이 감싸는 예배, 찬송에 울려 퍼지는 예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적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올려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1편의 5절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내가 막아줄 것이고, 5절 말씀, 시편 91편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내가 다 막아줄 거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내가 다 막을 것이다. 왜? 나는 방패니라. 나는 방패니라. 너의 방패니라. 방패인데 어떤 방패? 너의 손방패다. 손방패. 손방패가 뭐예요?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서 정확하게 방패를 들이댈 수 있는 손방패, 내 손에 들려있는 손방패, 그 손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깃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젯밤 꿈꿨던 꿈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을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나무도 해치지 말고 바다도 해치지 말고 산도 해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해치지 말고 그러나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오고 바다의 3분의 1이 뒤집어지는 때가 오고 바다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고 쓰러져 나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가 정말 인침받는 시대, 인침받는 시대. 이 인침받는 것을 우리가 뭘로서 확인하느냐? 그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주인에게 쫓겨난 자, 빚지고 도망다니는 자, 가슴앓이 하던 자, 이런 사람들의 이 곤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가실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침받기까지 나무도 해하지 말고 바다도 해하지 말고 산도 해하지 말고 하늘의 별들도 해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인침받은 자, 뭘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전염병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끝내